뭐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별로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한번 좀 말씀 듣기 전에 기지개를 한번 딱 해서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막 허리 아까 한명수 목사님도 아까 예배 전에 막 고개를 막 이러시더라고요. 피곤하신지 그러니까 하고 예, 몸을 좀 이렇게 좀 일어나서 좀 기지개도 풀고 푸신 다음에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 피곤하면 눈 감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식물들도 종류대로. 소나무가 예쁘니까 모조리 다 소나무로만 한 것이 아니고 소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뭐 가지각색의 식물들을 지었다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 나는 새들도 종류대로 다양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육상 동물도 다양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 일치 이런 것을 말할 때 반드시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치, 하나됨은 획일주의고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우리말로는 다양성 속에 일치, 영어로는 unity in diversity 이렇게도 얘기하고 중국말로는 구동존이 뭐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치된 메시지를 주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어떤 대전제는 같지만은 그 시대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다르게 심지어는 아주 서로 반대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들이대는데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지만 완전히 다르게 말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늘 인정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좀 획일주의적인 그 문화적인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위 말해서 튀는 놈 그러면 그때부터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예들 뭐 제가 뭐 좀 생각해봤지만은 뭐 지금 너무 주일 오후 예배니까 너무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살짜리 자녀에게 할 말이 있고 15살짜리 자녀에게 할 말이 있고 25살짜리 아들에게 자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뭐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연애하지 말고 네가 지금 연애할 때냐 공부나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 29, 30이 됐는데 아직도 모태솔로에 연애도 안 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 좀 제발 연애 좀 해라. 결혼 안 하냐 하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녀는 언제는 뭐 연애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러더니 뭐 또 자꾸 연애하라 그러냐 그러는데 그건 그때고 지금은 이때고 하니까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사랑하는 것은 같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데 교회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70년부터 90년대까지 있었던 아주 경이적인 부흥기를 거칩니다. 세계 교회가 깜짝 놀라는 그런 경이적인 부흥을 이룹니다. 미국 장로교에서도 한 2000년까지만 해도 총회 때 그 총회장 선거 때 후보들이 한국교회를 꼭 예로 들었습니다. 야, 우리 한국교회 봐라. 한인교회 봐라. 우리가 그렇게 회복돼야 된다. 막 그랬는데 요즘은 한인교회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대부흥기 때 있었던 그런 패러다임, 의식 구조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거를
21세기인 지금까지 자꾸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 통했던 의식 구조와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의견과 방법을 수렴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도 과거의 어떤 성공 공식에 집착하는 것은 오만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의 덫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세계교회를 놀라게 했던 한국교회의 성공 공식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급격하게 쇠퇴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종로 5가는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기장 총회본부도 있고 예장 총회본부도 있고 뭐 한기총, 한교총, 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뭐 이런 게 다 종로 5가에 있는데, 저도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있는데, 그래서 한국교회 예루살렘이 종로 5가인데 거기 있다 보면 아주 구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단적으로나 뭐 교회 얘기나. 신년 초부터 제가 그런 구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한국교회가 지난 70년대부터 90년대 급격하게 성장한 그 패러다임, 그 의식 구조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 주구장창 들었던 얘기가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죽어간다. 보면 저도 알죠. 미국 교회도 보면 백인들 그냥 머리가 백인인 사람들, 머리가 하얀 분들만 이렇게 듬성듬성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유럽 교회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를 온전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얘기해봐도 아이고 뭐 젊은 사람들은 안 나오지만 저 사람들도 다 우리 나이 또래 되면 다 올 거야. 그러니까 유럽 교회는 영원히 백발 노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유교, 불교, 도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멀리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백발 노인들만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게, 젊은 사람들이 유럽처럼 젊은 사람들이 백발 노인이 됐을 때 교회에 오느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흉봤던 유럽 교회보다 더 빨리 쇠퇴하고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는 미국 장로 제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뭐 이런 문제보다도 이런 식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장로교라도 미국 장로교, 또 뭐 호주 장로교, 유럽의 장로교와 그 시스템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취할 것은 취하시고, 이건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다 하는 건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다양한 방식의 교회 운영 방식이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을 그대로 취할 거니 말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장로 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졸도록 놔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명수 목사님처럼 눈 뜨세요 그러지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는 교회의 책임자인가 대표자인가? 이거 한 끗 차이예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는 교회의 대표자입니까? 책임자입니까?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좀 더 많아요. 장로님은 두 번 다 들으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제 대표자하고 책임자하고 뭐가 다른가 해서 국어사전을 봤습니다. 했더니 책임자는 영어로 말하면 person in charge. 그래서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 대표자는 representative.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사전을 찾아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제 참고가 될까 해서 여쭤봤는데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장로교와 한국 장로교가 같은 장로교라도 장로 제도가 많이 다른데 왜 다를까 생각해 보니까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장로가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책임자. 근데 미국에서는 장로가 교회의 책임자가 아니라 대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좀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시스템, 구조적으로 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세 가지 구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교회입니다. 감독에 의해 치리되는, 다스려지는 교회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계승한 감독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 동방정교 같은 그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는 감리교가 대표적인 감독제 교회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보면 지역 감독이 개교회의 목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이 파송한 그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도 감독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는요, 저도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될 걸 그랬어요. 목회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이 어느 교회론간 보냅니다. 뭐 그게 별 볼 일 없는 교회건 뭐 큰 교회건 감독이 알아서 보내기 때문에 제가 뭐 목회지를 찾고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감리교회는 전에는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감독이 파송하지 않고 다른 교회처럼 장로교회나 뭐 기타 다른 교회처럼 개교회가 목사를 청빙한다고 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감리교는 감독의 권한인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가 이렇게 만연을 하면서 교회가 막 대부흥 70년대에서 90년, 30년 동안 대부흥을 하면서 개교회주의가 만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감리교회도 감리교 전통이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감독 말 안 듣고 개교회가 알아서 목사를 청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단적인 전통이 하나도 없어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 비슷비슷해요. 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체제는 장로교고 신학은 순복음교회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다 비슷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감독제는 세속 정치에 비교하면 왕정제도와 비슷합니다. 왕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거죠. 한국은 좀 그런 게 좀 덜했지만 서양 같은 경우 왕은 신의 권위를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그런 비슷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감리교를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감독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반대편에선 두 번째 체제는 회중교회입니다. 이건 교인 모두가 치리하는 거고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교회 구조에 그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급진적인 종교개혁주의자들, 그 애나베프티스트, 재세례파라고 하죠. 그쪽 계열의 그 개신교도들이 이 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 그 애나베프티스트, 재세례파 라인에 있는 침례교, 뭐 메노나이트, 퀘이커 이런 데들이 다 회중교회에 속합니다. 이건 전 교인이 다 교회 일을 같이 결정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교인이 교회를 다스릴 뿐 아니라 교단적인 결속력도 약합니다.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각자 도생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다 회중교회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교단적인 결속력이 약하고 개교회가 알아서 생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침례교회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침례교회는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침례교 그 각 개교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침례교는 교단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 여성 목사가 있어요. 교단에서 아무리 뭐라고 결정을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루이빌 켄터키에 있는 루이빌시에서 살았는데 거긴 남침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긴 여성 목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동성연애 목사도 있어요. 그 루이빌시에서 동성연애자들의 권익과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분인데 그분이 남침례 그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남침례 교회를 보면 대체로 보수적이지만 아주 극보수에서부터 극진보까지 어떤 남침례 교회는 뭐 장로교 이런 거 저리 가라 하게 굉장히 진보적인 침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이유가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회중교회의 특징입니다. 세속 정치제도로 비교하면 뭐 부족 공동체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단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의견이 모아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커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의 결속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제가 대의제 혹은 대표제 교회입니다. 그 감독교회와 회중교회 중간쯤에 있습니다. 교인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교회가 치리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에 속할까요? 장로교회. 빨리 읽으시네요. 똑똑하시고. 모두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뽑은 대표자에 의해 교회가 다스려지는 제도입니다. 세속 정치 제도를 비교하면 의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의 헌법을 보면은 미국 헌법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미국 헌법을 만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로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도 결국 미국의 의회 정치 제도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시민 모두가 뭐 정치 뭐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고 뭐 입법기관으로서 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뽑은 장로들이 모인 당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집사님들이 막 어떤 때 반발을 해요. 아, 뭐 우리는 뭐 꼬붕이냐? 뭐 지가 뭔데 지네들이 결정한 거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뭐 이제 막 반발이 왔는데 전 차마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쁘면 네가 장로해. 그게 장로교 제도야.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장로가 교회의 책임자냐 대표자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혹은 뭐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장로님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전셋집으로 가고 그 돈을 교회 헌금으로 내고 하는 걸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시는데 왜? 책임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미국 교회에서 미국 장로들한테 얘기했더니 장로가 왜? 그러면서 막 아주 경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이 보면 대표자인데 왜 교회가 어렵다고 내 집을 팔아서 그걸 교회에 헌금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가 대표자라기보다는 책임자라는 이미지가 제가 볼 땐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집까지 팔아서 막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저도 압니다.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교회 무슨 뭐 때가 되고 행사가 되고 그러면 뭉칫돈을 다 헌금을 이렇게 뭐 원래 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건 아니고.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교회를 책임질 역량이 있는 5, 60대 남성들이 장로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뭐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장로하기 힘듭니다. 뭐 사회적인 어떤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해줄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5, 60대 남성들이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고 또 좀 재정적인 그런 것도 좀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에서 장로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특정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결정기관인 당회의 대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여성들이 있으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 장로가 필요한 거고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장로가 선출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백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그 교회 청빙 받아갈 때 뭐 청빙 절차로 이제 이메일이 오갔는데 젊은 청년이 저한테 계속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앳돼 보여서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뭐 목사 청빙하는 중요한 문제를 앞에 나서 막 연락을 하고 하나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 활동 장로님이 6분 계셨는데 그 중에 2사람이 24살 처녀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4살 총각인데 얼굴도 굉장히 앳돼 보여서 저는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왜? 그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당회에서 말해줄 수 있는 청년 장로가
뽑히는 것이죠. 24살도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미국 교회는 10대도 장로가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10대가 무슨 돈이 있어? 10대가 무슨 사회 경험이 있다고? 교회 책임질 만한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청년 장로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성 장로, 여성 뭐 집안일 봐 하는 사람이 뭘 알아? 여성 장로 안 됩니다. 교회에 그렇게 여성들이 많은데.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교회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당회 장로님들도 여성 장로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장로교 제도란 게 저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제 교회니까 장로교 제도에 충실하다면 경복교회도 여성 장로, 청년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도에 따르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무실에 기독교 장로교, 이 경복교회가 속한 기독교 장로교 그 교단의 헌법책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뭐 장로 나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이건 뭐 우리 교회도 20대 장로가 나와도 뭐 헌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자꾸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뭐 발언권도 결정권도 없는 교회 뭐 이렇게 좋다고 나오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이 많은 남성들을 꼰대라고 말을 하는, 소위 꼰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꼰대들이 뭐 시키는 일 다 결정해 놓고 우리 보라 하라,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죠. 재미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손살을 치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장로 선출에 있어서 공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한국은 당회에서 장로를 공천하는데 미국은 공천위원회, 나미네이팅 커미티라는 게 연말이면 구성이 됩니다. 나미네이팅 커미티는 누가 들어오냐면 담임 목사, 그다음에 당회에서 장로 한 사람, 그리고 각 기관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 옵니다. 경복교회로 치면 성가대에서 한 사람, 청년회에서 한 사람, 여성회에서 한 사람, 남성회에서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대표자들이 와서 공천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장로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럼 그 당사자들이 오케이 하고 당회에서도 뭐 특별히 하자가 없어서 인준을 하면 그다음에 교인 전체가 모인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장로로 선출됩니다. 장로의 임기는 한국처럼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가 아닙니다. 물론 장로 안수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장로직을 하지만 그 활동 장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로 임기는 3년입니다. 필요하다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시멈 최고 6년까지 장로로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1년 쉬고 나서 당회에서 또 장로님 하십시오 하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공천위에서 공천을 받고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선출이 돼야 다시 활동 장로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 국회의원이 됐다고 영원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임기가 끝나면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선출되지 않으면 그냥 전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영원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장로제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쉬고 당연직으로 투표 없이 장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공천이나 재선출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시켜봤더니 시원찮다 싶으니까 교인들이 그 다음에 안 뽑은 겁니다. 장로가 교회 책임자냐 대표자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자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재정적인 그런 것도 튼튼하고 그래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미국 장로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의식입니다. 대표자라고 생각하면은 교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그 다양한 생각을 반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종류대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장로교회가 대표제 교회이기 때문에 대표제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실현해 보면 어떨까? 교회 안에 남녀노소 다양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을 대표하는 당회는 뭐 50대 중반 이상의 남성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들이 모이면은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우리 파이가 커져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파이가 커지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한인교회 목회할 때 처음 그 청빙 받아서 갈 때 교회 이름이 플린트 한인 장로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죠. 이 필드는 넓은데 왜 우리가 자꾸 플린트 한인 장로교회 그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좁혀 나가냐 이거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여기는 한인교회로서 미안하지만 한인교회로서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인종교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인 빼고 플린트 다 빼고 유니티 장로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바뀌어서 이중 언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당회가 운영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나누고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경복교회에서 청년 장로를 세운다, 아주 교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절차가 이랬습니다. 먼저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되고 그래서 재직으로 임명되고 그러면서 그 특정 분야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해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의미 있는 일이라 느껴져야 일을 하게 됩니다. 멍석을 깔아줘도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멍석을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일을 안 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정릉 지역의 그 산동네 거기 연탄 배달하는 일을 한번 토요일 날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 일찍이 그냥 젊은 사람들이 까맣게 몰려와서 하루 반나절 동안 열심히 정말 자원봉사로 연탄을 날라 배달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합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가 자기한테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식으로 봉사하지, 우리 때는 그냥 교회에서 시키면 했지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식으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헌금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쓰여진다고 믿을 때 헌금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헌금을 합니다. 교인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봉사에, 교회 가는 봉사에 참여하게 만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교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헌금하라고 해서 무턱대고 헌금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목회를 해본 사람이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예배 형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그
대전환 시대의 기업 경영이란 책을 재밌게 읽었었는데 뭐 기업에 관한 거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기업 경영도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쓴 건데 교회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당회에서도 그런 책을 한번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인들이나 교회 생활이 즐겁고 다녀오면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친정집에 간 것처럼 남 눈치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곳.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 내가 이런 고민을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해도 그냥 괜찮은 그런 교회, 그런 안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미국 장로교 시스템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토론과 의견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운영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점점 노령화돼가고 줄어가는 그런 위기를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다 같이 어떤 다양성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까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당회원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일들을 잘 생각하고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앞장서는 정말 과거의 그 의식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